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344쪽이 되겠습니다. 34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또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 사망과 재앙을 네 앞에 두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날 네게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 대하여 증거로 삼으려니와 곧 내가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분이 네 생명이시요 또 네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이것은 주께서 네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주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배와 찬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불러주실 때까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전하는 자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전하는 이 사랑과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각자 필요한 교훈을,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30장 읽었지만은 조금 몇 장 더 읽으면 34장에 끝이 납니다. 이 신명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교훈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 세상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 아마 날씨일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특별히 더 뜨겁고 더운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파주하고 광명에는 41도까지 올랐고, 우리 서울역 김포 쪽에도 상당히 높은 그 온도수까지 올라가서 힘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근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유럽은 지금 불구덩이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 제목을 보면 불구덩이에 빠진 유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도 종말의 전조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잘 써요, 요새는. 자기들이 종말이 뭔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NHK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의 방송은 요새 계속적으로 일본에 다가올 그 재난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난카이 해곡에서, 난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면 남해를 말합니다. 일본 남해 그 해곡에서 이번 달 7월 중에 대형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7월 2일 날 도카다 열도라고 하는 데서 지진 5.6이 일어났는데, 그 NHK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그 열도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 간 거리가 10cm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계측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서 없던 움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프레퍼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종말 재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레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약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땅에다 깊이 어떤 시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핵이 떨어지든 어떤 날씨가 오든 자기는 살겠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르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곧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훅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사람만 그렇게 지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피조물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 곧 영, 곧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해서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다고 여길 때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치명적인 기능입니다. 치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복, 사망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모든 이 피조물 다 불러서 내가 선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 이스라엘에 대해 증거로 삼는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둔다. 그러니까 너와 내 씨가 택하라. 근데 뭐를 위해 택해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사람, 대부분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났는데 그때는 생명과 사망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성장. 여기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도 자라날 수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사는 것과는, 살고 죽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능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죽느냐 사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을 잘 물리적으로 준비해서 피난처를 잘 만들어서 먹을 것을 많이 싸놔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또 살아난 후의 성장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베드로 기자가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같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했습니다. 태어난 사람들,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성장이 이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실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인도하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남을, 자녀를 잘 자라게 한다고 해서 때로는 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잘못해서 자녀들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바르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두 선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복과 재앙, 이 중에서 생명을 택해야 하고 또 복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 말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은 너희들이 움직이는 곳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은 내 옆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입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부분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다. 근데 흔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뭐 하늘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다 건너로 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주축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택함을 말합니다. 택함. 이건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재앙을 너희들 앞에 놓았다. 너희들이 택해라. 무엇을 택할지 너희들이 택해라. 복과 저주를 나눴다. 너희들이 무엇을 택할 것인지 택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 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채로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또 하나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읽고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것을 접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은 납니다. 나를 제외하고 내 주위 사람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공생애 때 강조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반드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식의 많음이 영적 성장과 비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잘할 수 없지만 지식이 많아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있고 가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너희 머리에, 네 두뇌에 네 말씀을 두라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는데도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물론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어 의에 이르는 건 당연한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머리에 들어온 지식이 의에 이르지 못합니까? 나 자신의 마음에 먼저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가 위선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남에게만 적용시켰습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바리새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들은 따라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그것들을 지우되 그들 자신은 자기의 손가락 하나라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했을 때, 일생일대에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대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때로는 다윗이 공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궁극적으로는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 다윗은 고난에 처했을 때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주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의 그 진리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애끓게 호소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종일토록 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름의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목적,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택하지도 않고서 남에게 그것을 택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 종교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분명히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도 있고, 그런데 막상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 삶과는 전혀 격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명도 없는데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한 후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날마다의 길이 된다면 이제는 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고 하는 목적에 첫 번째는 무조건 나지만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다른 주위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고 남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세리가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저 죄인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적용을 먼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자기가 영락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절대 바리새인을 비판하지 않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의인이 됐느냐? 바로 자기가 죄인을 고백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임 사역자들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여러분, 교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 자신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면 다른 사람들은 교리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뒤에 다른 일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보면 그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먼저 자기를 보신 분입니다. 남을 책망하고 남을 탓하고 하시기 전에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을 인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영적 성장을 나타나는 덕목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최고는 사랑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성도의 덕목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고 덕목은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그분의 아는 지식을 통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했더라. 그것들에 의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 안에 있는 부패를 피해 이 약속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 외에도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만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 이것들이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쓸모없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형제의 친절과 사랑으로 이 우리의 은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쓸모없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자는 눈이 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으며 자기의 옛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더욱 부지런히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넉넉하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 얘기한데 할 때 내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때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다툼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적인 고통이고 다툼, 갈등은 외적인 것입니다. 갈등은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다툼, 갈등,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상대방을 혹시 이긴다 해도 또 다른 다툼과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다툼과 갈등은 내 자아가 죽을 때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이 신비를 알려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몸을 죽이라. 지체들을 죽이라. 손과 발, 입, 귀 이런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엔 누가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의 띠니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 12명은 특별히 주님께서 불러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놀라운 소망, 놀라운 신비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다투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 문제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다툼입니다. 갈등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이든 정치계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진리냐 아니냐 비진리냐 이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자기와 관련된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든지 나를 가볍게 봤다든지 상대방이 너무 거칠다든지 전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간에 아마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도 성격도 괄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불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 문제로 다퉜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해결책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고 얘기하십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결국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소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삽니다. 세상에 가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 때의 외로움, 이것은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위로자여 변호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그때 주님을 뵈면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그 기간만이라도 너희들 이 다툼과 갈등과 이 갈등과 또 외로움, 외적인 갈등, 내적인 외로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아니면은 이 두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국가에 우리가 있다고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여, 외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외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여러분, 이 가족들 어떤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가족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갈등과 외로움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면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너희를 서로를 향한 너희 각자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망은 종말 재앙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1차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 사망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생명과 복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 속에서 갈등과 외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속성,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 사랑으로 해결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 듣는 혼 중에 아직 생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택하는 큰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택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외적인 일과 관련된 갈등과 다툼, 내적으로 일어나는 외로움, 이 문제는 주님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 면제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고 외로움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